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또 한번 할까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께 긴장도 좀 푸시고 어깨도 좀 푸시고 이렇게 막 굳어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움직일 테니까 여러분 긴장도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들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주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와 이거구나 라고 박수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은혜의 터가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이 좀 오늘 좀 새롭게 들려지고 이렇게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회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게 될 때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깨우쳐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요. 두 번째,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레도 우리 감리교의 신학의 방향이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에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웨슬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바뀌어버린 하루의 밤이 있었어요.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해도 마음 가운데 안 되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느 날 날짜도 기억이 돼요. 9월 15일에 올드 스테이트라고 한 시의 성경 모임이 있는 곳에 가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로마서의 이 서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듣자마자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서 결국은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함께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루터뿐만 아니라 또 웨슬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로 치유의 모습도 겸동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시작점들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인 사람도 다르고 당대의 신앙을 믿는 사람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다 달라요. 근데 모두가 다 다르는데 이 다른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하나가 되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해석해 보니 그 안에 복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 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중요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말씀이 믿어져 버려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믿어지는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목사님, 마음으로 믿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저는 바라건대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떻게 해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시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16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느냐?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어느 날 뜨거워졌어요. 내가 어느 날 이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했어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면 항상 우리는 그것을 쫓아다녀요. 수요일날 말씀했죠. 제발 은혜 좀 그만 쫓아다니시라고요. 이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말씀 더한데, 이 교회가 더 은혜스럽대, 이 교회가 찬양이 더 은혜스럽대. 제발 은혜.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한 은혜가 어디 있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주님과 어떻게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일까?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되어 있으면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는 뭐예요? 충성하고, 십자가가 불고 강풍이 불어도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구분하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뭐가 안에가 붙들어져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은혜의 이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시작점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저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은혜를 찾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말씀들이 다 달라지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똑같아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 한번 할까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한 번, 주님만이 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나온 이상 나에게 은혜는 뭐하다? 충분하다. 나에게 은혜는 충분하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의 은혜는 뭐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럼 이게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 이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매일도 그렇지만 율법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 나오는 게 행복하셨죠?
대답들이 이렇게 약하시면 안 되죠. 주일날 교회당에 나온 게 행복하시죠? 네, 이게 은혜.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나오느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전부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삶은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딱 나오면 여러분의 얼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환해져요. 옆에 분 와봅시다. 환해지신가 봅시다. 환해진가 한번 봐보십시다. 환해지셨습니까? 네, 환해져요.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예배당에 나오면 딱 앉으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늘 은혜만 찾고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늘 그 은혜 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과정.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아시면 그 복음이 은혜이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천국 가는 신앙, 믿음의 신앙, 이것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딱 하나예요. 복음이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복음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복음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부끄러우면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 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힘과 능력을 어디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알았거든요. 나의 스펙이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게 하신, 너 가진 모든 것들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의 끝은 뭐냐?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좋은 말이지만 왜 너는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느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말 갔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부끄럽다라는 말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인자입니다라는.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들, 교회 형제와 자매들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순간이라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뭐예요? 살인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멀리하죠. 아니야,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근데 그 주님 앞에서 바울은 깨닫게 되나. 와, 내가 살인자였구나. 부끄러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인생인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인지. 제가 전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일에 전도를 하러 나가면 한아름이나 한양 앞에는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교우들 만날까 봐 서로 이상해지잖아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있으면 괜히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아예 그냥 메인스트리트로 가요. 메인스트리트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지를 God bless you 하고 전도지를 주면
정말 그 연령대는 80%는 안 받아요. 그 누구냐면 청소년들은 안 받아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은요, 청소년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고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봐요. 21세기에 아직 하나님이라는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바라봐요.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진짜 바라봐요. 느낌이 그렇게 전해져요, 영적으로. 그냥 아주 정말 청소년들의 80%가 정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생각하죠. 그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오랜 세월은 아니 죄송합니다. 15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때 20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청년 예배들이 신설되기 시작했어요. 청년 예배가 언제 드냐면 새벽 1시에 드려요. 새벽 1시를 한다. 오후 1시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토요일 날 늦게까지 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가 무너지는 시발점이에요. 청년들이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봉사에서 다 스탑이에요. 교회학교, 찬양대 모든 게 다 올스탑이에요. 청년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왜? 목사님 토요일 날 얼마나 놀기 좋은데. 베이사이드 여기 이 놀던 블루바드 쪽에서도 이 토요일 밤만 되면은 아주 정말 어마어마해. 근데 예수 믿는 청년들은 그 대열에 합류를 못해요. 왜? 토요일에 일찍 자야 주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토요일 날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거룩한 주일에 갈수록 약해져 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일이 다른 날이 뭐 있겠습니까? 토요일 날도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매일매일이 주일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앞에 두고 타협하지요. 계속 기도하고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거야. 근데 계속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한.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은 자유야. 신앙은 어떻게 내세울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들은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 한 가지뿐 아니겠어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세상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그 이야기라고 했는가? 여러분, 홀로 세우면서 순교당하는 그 자리 앞에서도 한 가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을 너무나도 오해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나에게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세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쫓아가냐면은, 야,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대. 이 사람이 기도가 능력이 있대. 이 목사가 말씀이 능력이 있대. 이 교회가 능력이 있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누구 안에서 가져가냐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능력으로 가져가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나의 삶의 부분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나의 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내 안에 능력이 되시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나의 기도의 능력, 나의 섬김과 봉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누구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밀려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밀립니까? 그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요.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근데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요. 그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어져 죽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나의 신앙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발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아요. 빈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감사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한 양식이 내려와 자신들을 배불리하게 하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희가 먹을 양식은 나의 살과 피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느니라.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곁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요?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하고 말할까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알겠습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죠. 그 다음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들어야죠. 복음이 무엇이지요? 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맞아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말고 진짜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하면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요. 밖에서 신광교회 누가 있으시죠? 그 사람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뭐가 차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복음을 안다면서요.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 사람과 내 삶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게 교회는 복음은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의라는 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사람이 선함이나 착함이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의 말씀에도 그러죠. 이 헬라어의 말씀에 있는 의라고 하는 말에 디카스 수오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계세요.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그 사랑하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 못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때로는 도움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섬겨주기까지도 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의롭습니다, 착하십니다, 선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뭐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거야. 예전에는 하나 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신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관계예요.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 없는 것,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길을 누가 이으려고 해요? 내가 이으려고 해.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잘 되겠지, 내가 11조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이뻐 보시겠지, 내가 무언가를 하면 열심히 잘 되겠지. 누구의 의로? 나의 의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서운해요.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해요. 우리의 삶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의가 죄인 거예요. 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누구 의를 죽이고 나의 의를 죽이고.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의 뭡니다? 전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한 역사만, 목회자가 아무리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를 해도 그 보혈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나님이 삼층천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을 딱 기록할 때에 그 1장 안에 사도 요한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소원이 들어있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딱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더라?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이는데 뭘로 보이자면 은혜와 진리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보인다고요?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사랑하는 주님을 2000년 전에 계시는 주님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호흡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요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은혜를 모르느냐? 믿음만 쫓으니까 그래요. 주여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향하신 그 은혜를 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뭘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국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믿기 전에 그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셨어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야. 와, 병에도 낫게 해주시네. 하나님 감사하고. 뭐래도 하나님, 그냥 모르는 거에서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은혜 받을 때 목사가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되게 부러워요. 새벽기도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대답들을 안 하시잖아요. 목사 그래서 어쩔 때는 의무감으로 새벽기도 나갈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근데 딱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기 주님이 주시는데, 야,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지? 주님이시지. 너 건강 되신 분도 누구시지? 주님이시지.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네?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할 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그때의 말씀을 믿을까? 믿어야 돼?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뭘 볼 때요? 은혜인 걸 알 때.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옆에 분하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맞아, 예수님의 은혜야.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어. 맞아, 예수님이 하셨어. 그래. 근데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옆에 분하고 합시다. 믿음으로 산답니다. 무슨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믿음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요.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첫 번째 믿음은 뭐죠? 여러분, 그 믿음은 쉽게 설명,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자, 그러면 믿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지금은 눈에 보일 수 없지만 그게 실상이고 증거로 있다라는 사실을 뭐하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 나 못 낳아요. 나이가 몇인데요? 99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되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어요. 뭘 믿어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이를 그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은 떼어내버리고 그 말씀만 받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라는 것을 알면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건 다 없애버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 좋을까? 무슨 말씀은 그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지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누구요?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봅시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병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간질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늘 조마조마해요. 간질병 알잖아요.
막 쓰러져서 막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병에 자기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해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3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나으셔야 될 일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기도처럼 되어지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너의 약함이 강한 것이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자 그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잖아요. 육신의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이미 그 병은 바울에게는 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이미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삶의 자리는 이미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날 드라마 바이블 읽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성전 짓게 해주세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기 믿음. 근데 그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준비만 해. 다윗이 아멘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설계도를 다 그려주세요.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은자는 몇 그램을 써서 이렇게 만들고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의 설계도도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늘에 계신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물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알게 하시죠.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는 사람은 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해도 무조건 나의 뜻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 쓰러지고 넘어져. 기도를 통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누구에게도 이루어진, 다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맞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와,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졌더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와,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주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는 거잖아요. 그분 예수님이니까.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뭐예요? 잡았어요. 그것을 보고 믿으니까 행했더니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버려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대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은 시간을 또 많은 예화를 나누어서 나눠야 될 그런 말씀이지만 제가 중요한 아웃라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음은 반드시 구원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통과해야 돼요. 다른 모든 말씀에도 구원이 다 있지만 그 구원의 과정을, 여정을 설명하시는 말씀은 이곳이 최고예요. 그러기에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관통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길은 내가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때에 복음은 자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고 오늘도 신실하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자랑스러운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호흡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관통하여 천국의 세마포 옷 입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